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을 확인하다 보면 사흘 만에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사흘은 요셉에게는 사흘은 요셉의 형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을 깨닫게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모든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죠. 재미있게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다면 그럴 때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력함을 느끼게 될 때에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사흘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 스스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을 겁니다.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지난주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은 사흘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던 형들에게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흘 동안 요셉의 형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생면부지인 이집트의 총리가 하나님을 갑자기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머리 좋은 요셉은 아마도 이 말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효과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물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너희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어쨌든 18절에 요셉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그리고 나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안하겠습니다. 그 제안이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아멘. 요셉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만 갇혀 있으십시오. 그리고 9명에게 곡식을 줄 테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막내 아우를 꼭 데리고 다시 오십시오. 그래야지 당신들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그래야지 당신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형들은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죠. 그리고 가장 연약했을 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갇혀있다, 막내 동생, 죽음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이 아마 그 키워드들이 한 사건을 떠오르게 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사건, 형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죽이려고 하였으나 죽이지 않고 팔아버리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에 17세에 팔아버렸던 그 소년의 사건, 그 사건을 바로 기억을 했다라는 거죠. 17세에 팔아버렸지만 벌써 13년이 지나서 30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의 시간이 최소한 지났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형들은요, 그 사건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아멘. 형들은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벌을 받는 게 분명하다. 왜?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었지 않냐. 우리가 동생이 그렇게 괴로워했는데도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팔아버린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되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창세기 37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었죠. 그때는요,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웅성거리는 대화를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요셉은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규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었습니다. 애원이라는 말을 보았을 때 요셉의 부탁은 단순히 외침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을 겁니다. 형님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형들한테 잘할게요. 한 번만 꺼내주세요. 눈물과 콧물, 침과 피를 토하며 몸 안에 있는 모든 분비물들을 쏟아내며 절규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생의 아픔을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벌을 받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까 장남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이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대화 내용으로만 본다면요, 어쩌면 르우벤은 요셉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핏값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래도 맏형 르우벤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은 애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생들을 말리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요셉을 살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굳이 죄명으로 본다면 살인 방조 또는 인신매매 방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동생들의 의견을 반대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맏형이잖아요. 맏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핏값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입니다. 르우벤이 얘기했던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은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창세기 9장은요,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지구상의 인구는 몇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8명밖에 남지 않았을 그 순간에,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을 그 시점에, 그렇게 인류가 새롭게 시작을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아주 중엄한 말씀인 거죠.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상관없다. 무조건 보복하겠다. 그리고 상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꼭 살인이 아니어도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임신매매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면서 첨부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아멘. 여기서도 같은 벌을 내립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꼭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유괴한 자나 아니면 그 사람을 팔았던 자나 아니면 데리고 있는 자나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핏값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만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듣고 있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들, 그나마 르우벤이 살리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썼던 모습, 또 자신이 힘들고 괴로웠던 과거들까지 요셉은 다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듣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요,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멘. 처음부터 요셉은 통역사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만 말을 전달했던 거죠. 사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연기를 위해서 아마 통역사를 대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좀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형들 앞에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방법을 택한 것이 형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들까지 요셉은 이제 전부 다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요동치는 겁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요셉은 울게 됩니다. 아마 그냥 흐느끼는 정도의 울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펑펑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어쩌면 분노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요셉이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면 울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가 언젠간 니들에게 해준 대로 똑같이 내가 대한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형들의 악행을 잊기로 결심했고 그가 흘린 눈물은 그 좋지 않았던 기억들도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요 다시 이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이죠.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다시 돌아와서 형들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남겠느냐라는 문답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대화 끝에 둘째 형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묶습니다. 원래요 인질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왜 시므온을 묶었을까? 어쩌면 요셉을 뒤에 가면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르우벤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르우벤도 먼저 자기가 묶여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셉은요 마지막까지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르우벤을 차마 묶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둘째 형 시므온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시므온까지 이제 볼모로 잡아둔 요셉은요 마지막 행동을 취하죠.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아멘. 요셉은 이제 형제들의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라고 사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사들이기 위해 형들이 가져온 돈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자루에 도로 넣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에 그들이 물건을 풀었을 때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다면 위험을 느끼겠죠. 간첩으로까지 쏠렸었는데 내가 돈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은 이 물건을 훔쳤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빨리 이집트로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집트로 찾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내가 같은 배에서 난 내 동생을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피부치인 나의 식구를 빨리 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속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어쩌면 이 두 가지를 다 바라는 걸 수도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요셉은 사람들에게 곡식과 돈을 다 담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가면서 섭취해야 될 식량까지도 따로 챙겨주게 됩니다. 상황이 되게 이상하죠. 되게 쌀쌀맞게 대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 가운데는 사랑과 친절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모를 줄 알고 적어놨는데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남자 같아 보이지만 잘해주는 다정한 사람을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츤데레라고 합니다. 요셉이요, 츤데레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되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되었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다 됩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데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은 창세기에선 요셉에게 계속 따라붙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요,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우리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 6글자만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로 되었다. 9절이요. 마지막 6글자요. 그대로 되었다. 11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대로 되었다. 15절에도요. 그대로 되었다. 24절 그대로 되었다. 30절입니다. 그대로 되었다. 무슨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셨을 때 천지가 그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본문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창세기 40장이 있죠. 창세기 40장 22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아멘. 요셉이 시종장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자 그 꿈을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요,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꿈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이 말은요, 사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독보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한 그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영역을 요셉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다 되었다. 아주 놀라운 거죠. 저희가요 몇 주 전에 출애굽기 39장 40장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됐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순종의 영역이 나타났을 때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셉의 일들처럼 모든 것들 다 그대로 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행하였을 때, 그렇게 이루었을 때에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모두가 바라는 삶이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세우는 자들, 그 권위대로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에 그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종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겨 주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권위 있게 세워 주었을 때, 순종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읽는 동안에 약간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왜 사흘 동안 가두어뒀을까? 완전한 절망까지의 기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더 가두어둘 수 있었잖아요. 더 가두어두면 더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사흘 동안만 형들을 가둬두었을까? 또 하나의 궁금증은요, 왜 요셉은 형들 중에 딱 한 명만 남기고 다 9명을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간첩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을 남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 남기고 다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 작당 모의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웬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어디다 적어놨지? 저도 그 말을 외우고 있지는 않아서 제 말로 풀어낼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네, 웬함이라는 학자가요, 요셉이 9명을 돌려보내는 것은 그 가족들의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요셉은요, 지금 총리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사실 뭘 보내고 말고 할 정도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다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위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명령들을 세세하게 다 집도를 합니다. 한 명만 남기고 9명을 보내라. 그리고 그 안에 뭘 넣어라? 가져왔던 돈을 다시 넣어라. 그리고 그들이 갈 때 먹을 수 있는 식량까지도 다 챙겨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그 가족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요셉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와 같이 외삼촌 할아버지 라반의 집을 쫓아나왔을 때만 해도 요셉의 가족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요셉이 나중에 이집 땅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미리 스포를 해드리면 들어오게 될 때 요셉의 가정은 총 70명이 됩니다. 하지만 70명이 전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의 직업이 뭐죠?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목동들은요, 특히 야곱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식구들보다도 훨씬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때에 아마 야곱이 챙겨야 될 식구들은 한 200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명만 보냈다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충분하게 가져가기는 꽤나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명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 있네요. 고든 웨남이라는 신학자가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만약 9명을 옥에 가두고 한 명만 가나안으로 보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식량을 보내기 위해 9명이라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겠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려워하고 있는 집안 식구들의 사정에 공감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아마도요, 이랬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은 생전 처음 겪었던 가난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굶주림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겠죠. 종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많이 줍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아마 꽤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옥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은요, 자신의 아내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요셉에게 먹을 것을 잘 주면 안 됐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상당한 가난과 고난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내가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줘 보니 그 사람들이 오는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다 며칠 몇 달을 굶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시대에는 마차라도 타고 왔겠습니까? 그냥 걸어왔겠죠. 그 꼴을 보니 아버지도 저렇게 살고 계실 텐데 하는 마음의 동요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요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전달하기 위해 9명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직분은 총리입니다. 총리가 이웃 나라들의 먹을 것까지 챙겨가는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의 땅을 순시하기에도 바빠 죽겠을 텐데
왜 굳이 그 자리에까지 그 일을 하고 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총리이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요, 그 자리에 있기 전부터 그런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그곳이 언제든지 피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잘 씻기나 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꾀죄죄한 모습 자체로 병균을 온몸에 가득 묻히고 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 그 손을 보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누는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이십니까? 큰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감합시다. 한 번 더요. 공감합시다. 이 말의 의미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되었다.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마음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공감했기 때문에 요셉이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요, 정확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실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분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요셉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나눠주는 자리에 자신의 그 어떤 일보다 우선으로 삼아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겠죠. 재미있게도 그 마음의 공감으로 인해 형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기도 했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공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공감이 가족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일을 지킵니까?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거죠. 작년에요, 장애인 주일에 제가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종적 차이라는 것을 칼럼에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사자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사슴을 잡는데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연민은 같은 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의 교감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느끼는 것이 바로 연민인 것이다. 루소는 이 종적 차이를 다른 곳에서 발견했다. 왕들이 백성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이 결코 인간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며, 귀족이 평민을 멸시하는 것은 그들이 결코 평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의 핵심 단어가 교감이고 공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으로 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야 하는 거죠. 아마 우리에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엔 여러 가지 벽들이 쳐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들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합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요셉처럼 주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이것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공감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하이사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확신까지 생깁니다. 아마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며 그 이웃들의 마음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 바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